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는 성읍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세운 성읍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내 인생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엘 엘리온입니다. 그런데 엘 엘리온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사탄은 못하도록 하고 못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엘로이, 엘로이라는 의미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하고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진 이런 감정, 지난날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약점들, 그 약점들을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보고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샤다이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은 어머니의 가슴처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자족자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른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또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자존자라는 의미, 하나님 자체의 본질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호와 이레, 그 합성어가 나오는 거죠. 이레라는 말,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라는 뜻인데, 항상 여호와 이레에는 전제가 걸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전에는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이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한 단계 더 립업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독자 이삭을 바쳐가라.
여러분, 그 믿음이 크게 이제 자라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부흥사님이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전 재산을 한번 드려봐라. 여러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식적인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신 나갔어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드려보니까 그 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내 생명이 필요해서, 내 자식이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구나, 바치라 한 게 아니라구나.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우리를 치료하다, 고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하나님께서 먼저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질병보다 더 먼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썸뿌리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 우리 니시라는 것은 여기 잘못됐네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망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를 항상 외칠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 니시가 아니에요.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내 신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승리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깃발을, 누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깃발을 정상에 꽂아야지 내 깃발을 꽂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했던 것이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의 본질이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샬롬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용납할 때, 나를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이웃, 내 형제를 바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진다. 오늘 여호와 삼마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견딜 수 없이 외로울 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에게서도 잊혀졌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제프리 불이라는 사람이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다. 게다가 주머니 속에는 연필도 종이도 없었다. 석방되리라는 간절한 소망도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것과의 제 결합은 전혀 가망 없어 보였다. 유일한 실제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었다. 그분은 빗장을 깨뜨리시고 내 좁은 방 속에서 나의 영역들을 넓히셨다. 빈약한 음식 가운데 나의 충만한 먹을 것이 되어주셨다.
나를 체포한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의 음식이었다. 그분은 얼굴을 보여주시며 나를 기쁘게 해 주셨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도 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 때에 헤롯 왕이 왕으로 군림하며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꾸몄을 때처럼 나는 오직 그분의 별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여 가리라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삼마의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70년간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이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어떻게 떠났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과 하나님 말씀을 경멸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사실이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이 차지 않고는 그들은 해방될 수 없는 운명적인 현실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읽었던 48장 35절에 그 성읍에 주어진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삼마라는 뜻은 우리 영어로 하면 there, T-H-E-R-E 거기라는 말입니다. 그 삼마라는 뜻이 뭐냐? 거기라는 뜻이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포로 생활로서 학대하고 좌절하고 실패자로서 있는 거기에 여호와가 계셨다. 그 말의 의미가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일 첫 번째 시간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름은 항상 성경시대에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름 한마디 들으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이름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하면, 이스라엘 하면 그 이름 속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이름 속에 그들의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항상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바로 거기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환상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완벽한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이 좌절하고 있는, 너희들이 실패자로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너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나를 느끼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 말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왜 저러지? 왜 이러지? 그럴 때는 어떤 상태냐? 내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그들 스스로는 그때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그릇 주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 삼마라는 선언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고 희망을 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한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사와 제물과 절기와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인간을 보게 하고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였지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규례들을 내가 이걸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자기 확인의 수단으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성전, 제사, 제물과 절기, 수많은 규례들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신약 성경에 가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우리는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체, 그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다, 착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자부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사건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의 후손들, 그들의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눈알이 뽑혀져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로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실패한 것이로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실패의 그 현장에서. 그래서 성읍 사방의 문에 지파들이 이름이 있는 것, 그 지파들의 이름이 있는 그 문 그 자체가 성공의 문이 아니라 실패자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각 지파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 그 문들은 실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불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 등등 나름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불의한 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생 실패였던 것입니다. 12지파의 시작 자체가요,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서로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기고자 하는 탐욕을 배경으로 12지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고자 투쟁한 결과가 12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면 자기의 몸종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자체가 탐욕에서 생산된 죄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가 의미하는 것은 실패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실패자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요, 인생을 좌절하고 있는 자, 실패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 실패한 자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침묵하고 묵묵히 보고 계셨고, 소망을 잃고 있는, 희망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계속 더 실패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였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안 될 일을 되게 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의 의미는 다릅니다. 함께 하심의 공통점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만 보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임마누엘은 심판의 의미에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심판받을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임마누엘, 함께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며 그 속에서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자를 내어버려 두시고 사랑받은 자에게는 간섭을 하시면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 임마누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것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겠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린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와, 그런 실패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죽이겠다는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산다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한다면, 실패한 자, 좌절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는 최종적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 백성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실패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실패를 알게 하시고,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신 것입니다. 실패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실패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선 자들만이 여호와 삼마의 삼마 세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읍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선 자들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성읍이 여호와 샴마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임마누엘입니다. 실패를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겠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시고, 실패자를 더 실패하게 하셔서 더 아프게 하시고 더 힘들게 하셔서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그러한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여호와 샬롬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평화를 찾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꾸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 평화를 찾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돈의 기쁨을, 이성의 기쁨을, 진짜 그것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 품에 누워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좌절과 불안과 절망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아는 존재가 우리들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 이 말은 관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주어지면 자연적으로 평안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 속에 많은 좌절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이웃을 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데올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잔인하게 짓밟힐 때, 그 학대 현장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 그곳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실패하고 좌절해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기 실패와 좌절은요, 잘하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내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실패입니다. 내가 잘해서 실패하면 참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는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싸우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만한 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만합니까?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손을 안 들고 손가락만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이유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실패한 거 있으면 큰 소리도 치겠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서도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괴로움 또한 지나가는 것임을 믿으며 처음같이, 처음 그때처럼 완성의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하는 새로운 성읍에 속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 사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마라는 뜻은 there,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자이지만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고 그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짓밟히는 그곳에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자를 이끌고 그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이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읍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12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 실패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 스스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좌절과 실패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여호와 삼마를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